샬롬, 성경학교 2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오셨나요? 우리가 이 한 강 한 강을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무서운 상황이 하나 닥치는데요. 바로 이러한 창이 뜰 때입니다. 컴퓨터를 잘 못하는 분들은 이러한 창이 뜨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컴퓨터가 고장났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컴퓨터를 한번 껐다가 켜서 정상 작동하면 안심하고 컴퓨터 쓰러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끄시거나,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서 컴퓨터를 고치러 간 경험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창이 뜨는 이유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연결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이죠. 외부적으로는 먼지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거나 하드나 메모리 같은 것이 헐거워서 잘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창이 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끼리 설치되는 과정이나 무언가가 엉키면서 연결이 잘 안 돼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이 성경이 어느 시대인지 또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역사서의 큰 강줄기 아래에서 성경과 역사와 사람을 연결하며 구약 성경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2장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2장에 이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네모가 보이시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행할 자리입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크고 넓은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대적으로 이야기하면 1410년부터 약 400년까지 약 1000년 정도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성경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루기는 조금 어렵고요. 먼저는 역사적인 큰 흐름을 살펴보고 나머지는 조려보기에서 한 권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세밀하게 보는 성경 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부의 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왕국 일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왕국은 다음과 같은 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통일왕국입니다. 이 통일왕국은 사울왕이 1대, 다윗왕이 2대, 솔로몬왕이 3대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가진 때를 통일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 호세아까지, 그리고 남쪽 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분열 왕국이 이어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 왕국이 BC 722년에 북쪽의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망해버림으로써 남쪽 유다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것을 잔존 왕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발음하기도 어려워서 저는 그냥 하나의 왕국만 남았기 때문에 단일 왕국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분열 왕국, 단일 왕국.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성경 이야기로 이 역사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자 그의 평생의 제자이며 또한 부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계승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의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정복과 정착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하게 되죠.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가서 먼저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 북쪽 연합을 정복함으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죠. 12지파들이 공정하게 모여서 제비뽑기로 자신들이 거쳐야 할 곳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착의 단계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정착까지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그와 함께하던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죽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자 그들의 삶은 깊은 영적과 도덕적인 타락 속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쉽게 이해하려면 종이 하나에 그냥 검은 물감으로 온통 칠하면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별명이 바로 암흑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들 주위의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약탈자들의 숱한 압제와 탈취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사들로 말미암아 다스리시는데 사사기에는 이런 순환이 총 7번 되풀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조리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우리는 별로 해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해롭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집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집은 어떨까요? 그 집은 지옥일 겁니다. 우리나라 이 4천만, 5천만 되는 이 국민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적게는 이런 신호등도 하나 지키지 않을 거고요. 누구를 죽이건 무엇을 빼앗건 아무런 꺼리낌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산 이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예외적인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겨두셨고요.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를 읽어보면 2사람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도 가장 어두웠던 마지막 시절에 순결한 믿음으로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했던 룻과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기와 아주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룻기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들이 개처럼 여기는 모압의 여자 룻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낯선 이곳까지 오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고 있니? 라고 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룻기는 하나님의 강조법을 이야기합니다. 룻기를 읽을 때 이 두 가지의 의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룻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푼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었던 나오미, 그리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다시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룻, 그리고 이런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푼 보아스. 이 모든 것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가 가장 먼저 베푸나요? 여러분들은 나오미를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보다 먼저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룻기 이야기가 반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며느리였던 이 룻이 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룻기는 이것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이 룻기 말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룻기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국 시대를 열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왕국은 세 도표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 도표로 한번 보실까요? 자, 사울이 다스린 왕국의 연도수는 몇 년인가요? 네, 40년입니다. 다윗은 그럼 몇 년 다스렸죠? 40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요? 솔로몬도 40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스렸던 40년의 왕국들은 아주 다릅니다. 사울의 왕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왕국은 소동하는 왕국입니다. 왕국이 아주 불완전하고 언제나 시끌벅적한 것이 바로 사울 왕국의 모습이죠. 다윗의 왕국은 늘 승리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그럼 어떻죠? 그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부유한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도나 이들이 왕국이 어땠냐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는 어땠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심했습니다. 이 무심한 건 이런 무심한 사람아 이런 게 아닙니다. 아예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있었지만 갈수록 마음이 줄어들어서 반신반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반심이죠. 그래서 이 왕국을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 나라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상황이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가, 열왕기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왕 사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그의 외모부터 체격, 기술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감격할 정도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원했던 왕이 이러한 모습을 갖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만 밧세바 사건으로 그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번뇌와 책망을 가지게 되고 왜 온전한 회개와 신뢰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자, 세 번째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용두사미인데요. 처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겸손과 순종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유례가 없는 지혜와 부와 명예, 그리고 그의 엄청나게 많은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고 솔로몬이 죽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원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각각 한 권씩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하라는 말을 없애셔야 됩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 성경책들은 원래 각각 한 권씩이었는데요. 왜 상하로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상하로 갈라지게 된 거는 길이 때문인데요. 이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으로만 쭉 썼잖아요. 그래서 쓸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양피지로도 만들 수가 없게 되고 기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들이 임의적으로 잘라 만들게 된 게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상하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나라가 갈라진 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에 위치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왕국이 남쪽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400년간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갈등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왕들입니다. 자, 남쪽의 왕궁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단일 왕조입니다. 이 단일 왕조의 왕은 총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또 북쪽의 왕국은 왕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왕으로 등극해서 총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남쪽 왕국 유다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적어도 8명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북쪽 왕국,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북쪽 왕국은 가장 먼저 시작할 때부터 우상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정책으로 시작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왕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왕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왕은 악한데 백성은 선한 경우는 없습니다. 왕의 모습은 왕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제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고통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참 고통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위기가 아닌 영적인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타락했습니까? 바로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안타깝게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안타까운 회개의 초청과 호소를 백성들은 냉소와 무관심, 심지어 핍박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 왕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들은 잔혹하게 이 북왕국 사람들을 죽이고 의식이 없는 소수만 이 북쪽에 남기게 되고 모든 백성들을 자신들이 다스렸던 제국 전체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흩어짐이 너무나 심하여서 그들의 민족이 누구인지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흩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건가요? 이때에 모든 지파, 10개의 지파가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끔찍한 역사를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남쪽 왕국 유다 백성들은 눈앞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도 크게 교훈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보다 더 악하게,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쪽 왕국 유다의 모습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참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쓰셔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참히 파괴되는 모습과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온 성읍이 폐허가 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바라만 보아야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뉘우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이 심판의 경고 끝에 잊지 않고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70년 만에 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실제로 70년 만에 이루어져서 그들은 그렇게 그리던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유다 백성의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계 제국이 되는 바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이 귀국하도록 허용해 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돌아왔던 1차 귀환 대장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5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죠.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날 장소였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초석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부족, 여기서 주변 부족이라 함은 모두 다 흩어져서 의식 없이 남았던, 그리고 또한 혈통이 섞여버린 사마리아 부족을 말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었던 잡족들의 방해에 부딪혀서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되게 되죠. 성전의 기초들은 잡초에 묻혀버렸고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잡초처럼 무성한 현실적인 삶의 추구 속에서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격려와 촉구를 받은 이후에야 성전이 완성되게 되죠. 그게 바로 BC 516년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5만여 명이 가나안으로 귀환했지만 훨씬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바사 제국 전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모두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빌미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할 악법을 만들므로써 이 모든 것을 황제의 이름으로 공표했기 때문이죠. 이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한 지도자가 바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2차 귀환 단장으로 오는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에스라는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데요. 이 2,000명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해이해진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죠. 자, 3차 귀환대장이 있습니다. 3차 귀환대장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불에 불타 없어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이 귀환한 백성들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느헤미야는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성벽 공사는 무려 52일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후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이죠. 자, 말라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이후 거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사이의 만남의 다리의 공사를 마무리 짓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400년이 지난 후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입을 여시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며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다리의 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 그리스도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며 구약의 역사적인 줄기는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약의 가장 긴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제는 권별로 성경을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려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는 한 단어로 정착입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끌고 순종은 축복으로 이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악순환이라고 쓰면 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고리 그림 기억나시죠? 죄 지으면 매 맞고, 매 맞으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받으면 평안해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악순환의 실제적인 예를 이야기합니다. 이 실예는 이 당시의 시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부록으로 그 시대의 관심사와 실제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사사기는 죄는 언제나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회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음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충성입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 자, 3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말을 가지고 룻기를 정리해 볼까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자, 사무엘상은 한마디로 사울 무심입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다윗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메시지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주권적인 통치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주권적인 통치자.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패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이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하는 한마디로 다윗 전심입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엄청난 성공,
11장은 다윗의 엄청난 범죄, 1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엄청난 실패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을 줄이면 다윗의 엄청난 성공은 다윗의 엄청난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엄청난 패배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반심으로 조릴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통일왕국, 자, 솔로몬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분열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진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열왕기상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뉜 마음은 나라를 나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내 삶도 갈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는 포로인데요. 자,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죠. 두 나라가 멸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민족의 영적 상태는 정치적, 경제적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을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을 줄이면 다윗을 보라입니다. 다윗 좀 봐라, 그런 뜻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등장하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역대상하는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포로 후에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망했겠습니까? 그때 그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가 얼마나 축복받고 살았는지 보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하고 순결한 예배는 그래서 번영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음은 역대하인데요. 역대하는 유다를 보라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역대기가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많은 왕들의 통치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면 유다를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등장하지 않은 선한 일들이 역대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번영했지만 하나님을 등질 때는 이들이 파멸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교는 너희들에게 파멸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하고 순결한 예배는 너희를 번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자, 이제 역사의 세 가지 부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를 줄이면 성전과 믿음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세운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죠. 믿음을 세운 지도자는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줄이면 성벽과 믿음입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벽과 믿음을 재건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했죠. 자,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래서 위대한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보호하셔서 그것을 뒤집어 악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시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가서 욥기인데요. 욥기는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시대랑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욥기를 3초로 줄이면 바로 주권이에요. 욥기의 질문은 우리가 왜 고난받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욥의 한 군데에도 그 답은 주어지지 않아요. 욥기의 질문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가가 바로 욥기의 질문입니다. 욥의 고난당한 게 1장과 2장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 고난에 대한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너 고난 이 정도 당하는데 너 죄가 이 정도겠다. 야, 너 고난이 1kg 정도 되니까 내 죄는 1kg짜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죄와 고난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은 시편인데요. 시편은 한마디로 줄이면 찬양입니다. 자, 시편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개의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5개의 부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41장까지 인간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42장부터 72장까지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73장부터 89장까지는 성전에 관한 레위기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90장부터 106편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찬양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인데요.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은 지혜입니다. 자,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이고요. 30장부터 31장까지는 지혜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이게 무슨 주제별로 엮인 책이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가 다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분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분류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는 한마디로 줄이면 다 헛되다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됨을 극복하라고 이야기하죠. 선하고 의로우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가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젊은 시절에 썼던 성경인데요. 사랑의 시작되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사랑이 자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마음을 다한 신실한 사랑은 둘 사이를 연합시키는 본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할 이 선지서들은 역사적인 흐름대로 제가 다시금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바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안돼입니다. 자, 모세가 이 출애굽 시대 때 에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좀 지나가도 될까요? 그때 에돔 왕이 말하죠. 안 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6절까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심판받겠지만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그 백성을 특별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오바댜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요엘은 메뚜기라고 써놓으세요. 자, 1장은 주의 날을 돌아봄, 2장부터 3장까지는 주의 날을 내다봄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자, 요나는 물고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부터 4장까지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아모스는 기운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담이 기울었어요. 여러분, 담이 기울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숴버려야죠. 기운담을 그냥 두면 사람이 지나다가 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담을 부수고 다시 세워야 되죠. 1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는 죄로 인해서 불가피한 심판을 말하지만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호세아는 빗나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을 비유합니다. 자, 4장부터 14장까지는 음란한 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결국 회복되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는 구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말하고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은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미가서는 심판의 날인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3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메시지, 6장부터 7장까지는 용서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로부터 나오는 인자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훔은 쓸어버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수르는 요나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나자 이 아수르는 원상복구가 되어서 교만과 광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께가 30m인 성벽에 200개 이상의 탑이 있고 마차 3개가 나란히 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사들이 강줄기를 조작해서 한꺼번에 물이 성벽으로 향해 흐르게 만들었어요. 자, 1장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2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물을 범람시키는 거죠. 자, 3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왜 이들을 심판하시죠? 교만과 강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의 의로우심은 교만과 강포한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죠. 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1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주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주의 날에 임할 구원, 기쁨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진노의 날이자 기쁨의 날이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옹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엔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옹기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옹기 하나를 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을 사람들 앞에 내어 던집니다. 그러자 그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깜짝 놀라하며 매우 기분 나빠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자, 1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멸망 이후에 46장부터 52장까지는 유다의 망함을 보고 좋아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귀를 막지 말고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게 예레미야의 내용이죠. 자,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입니다. 자, 유다가 망하자 예레미야는 펜을 들어서 5편의 조가를 쓰게 됩니다. 그들의 참담한 현실을 담고 있는 1장과 2장, 그 다음 3장과 5장에는 그들에게 임할 빛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애가는 3장 23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를 쏟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오직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에는 하박국의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3장에는 하박국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알기로 공의로운 분인데 이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을 왜 눈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아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요?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주 너희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징벌할 것이다. 그때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인데 왜 그들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꿈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1장은 다니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보이심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신뢰하라는 것이 다니엘의 내용이죠. 자, 이제 에스겔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은 결박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시각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이전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때는 하나님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25장부터 48장까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힘내라입니다. 심판을 초래하는 죄를 버리고 영광과 소망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붙들라는 것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자, 학계는 성전 기공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 기공식을 했을 때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너무 성전이 초라하고 비참해서 통곡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신나서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자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게 되죠. 이 기간 그들은 기도도 노력도 전혀 안 하고 자기의 먹고 사는 일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학계가 외치는 겁니다.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1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요. 2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계가 전하는 메시지는 건축을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메시아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학계와 스가랴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대단한 비유와 환상과 아주 어려운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에는 8가지의 환상을 사용해 주시고 이 7장부터 8장까지에는 4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또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개의 예언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 스가랴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시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스가랴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지어라. 왜냐하면 이 성전이 메시아가 임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굳은 마음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뻔뻔스러운 죄를 버려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었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외친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3장과 4장에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완악한 마음의 죄를 너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건을 향한 강팍한 마음과 곧은 목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임박한 심판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경고는 정말 없나요?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경화, 심근경색 등 육체의 장기가 딱딱하게 변하는 병들을 아주 민감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염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의 심령경색에 우리는 더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무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에서 전심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음이 나뉘고 마음이 없어지고 더 이상 딱딱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충고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기억되어야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강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한 가지 성경을 결정하셔서 읽어보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린 마음이 가득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